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의 언약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서편의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최전방에서 충성스럽게 싸웠고, 이제는 전리품과 함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 땅 근처에 제단과 같은 것을 쌓자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은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보여준 신중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조직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신앙의 본질조차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포용한다면 교회 리더들은 모든 힘을 다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이 죄를 경계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본받아야 할 태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분의 권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발단입니다. 두 번째는 서편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들의 리더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건의 발단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세웁니다. 만약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제단을 세웠다면 이는 신명기 12장 규례를 어기는 명백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 장소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제단, 하나의 신앙, 하나의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서편의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11절에 서편 지파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경계선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12절에 즉시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집결하여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고려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서편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들의 리더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13절서부터 20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서편 이스라엘은 무작정 전쟁을 벌이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 조사단의 리더는 비느하스를 세우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선택된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단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바알 브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요단 동편 땅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브올을 섬긴 죄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죄를 척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단 동편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서편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비느하스를 리더로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비느하스와 함께 10지파의 대표들도 파견하여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를 떠나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역사적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바알 브올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최근에 경험한 아간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편 지파들은 경고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동편 땅이 부정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즉 서편 땅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서편 지파들은 경고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만약 요단 동편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해 부정하다면 요단 서편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줄 테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거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과 같은 것을 쌓자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서편 지파들의 반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으로 건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지파의 불순종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경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오해 때문이 아니라 과거 바알보올 사건과 아간의 범죄에서 배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사사기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차근차근 정복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끝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타락과 12지파의 분열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었고 결국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붕괴되는 어두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죄가 있습니까? 둘째, 부모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셋째, 교회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처단이 아니라 조사단을 구성하여 죄의 여부를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본질과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타협을 통한 안정이나 무분별한 포용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중한 태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끝은 사사기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타락, 분열, 그리고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경계하며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이 죄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방심하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들의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성령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